주일 리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대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의 일상의 제자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고 성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아멘.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아멘. 때론 물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나와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성령님이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어디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큰 기쁨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친 길 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영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산돌린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성서 위에 전인격을 쏟아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저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천국의 비밀과 감동을 잔뜩 안고 이 역사 위를 넘넘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함께 감사의 마음과 중보의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거룩한 산업에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녀들을 하늘과 땅의 풍부함으로 채우시고 십자가 그것 하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나눔의 비밀과 채움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막강한 은혜가 눈 감는 그날까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선교자를 기억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선교자의 영성이 숨쉬는 이 나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갈등 구조의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는 인민족과 국가사회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인간의 욕심이 쉴 새 없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과 수많은 이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애국의 마음과 순국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류의 고압 볼트가 흐르는 영적인 강국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 걸음 더 성장세를 더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심유석 권사님 예배 오셨죠?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혈액에 문제가 많이 생기셔서 투병생활 많이 하시고 병원생활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분이신데 거기 계시는 동안, 병실에 계시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유튜브 영상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에 함께 하셨던 권사님, 오늘 비로소 현장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목회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비로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신 우리 권사님, 생명 닿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약의 일과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일과는 절수가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화면을 혹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일과도 찾아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을 여러분들이 16절을 나누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석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권력과 물질과 욕망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관자여 생명의 주인이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수많은 선택사항들을 거두절미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날 여호와의 성전더락으로 몰수히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들, 딸, 자식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신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공간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청취력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광스럽게 살아서 세상을 구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눈 감는 그날까지 심장박동이 마지막 박동질을 하는 마지막 그 에스카톤 오메가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국의 시간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의 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의 사회를 잠깐 들여다본 후에 성서 텍스트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세 종류의 좌석을 만나게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2등석, 에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을 보게 되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 서민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되는데 이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이니까 굳이 이코노미석을 해석을 갖다 붙이라고 한다면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경제적인 좌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코노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경제학적인 용어 중에 일코노미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코노미는 one person economy, 한 사람을 뜻하는 일인을 뜻하는 one person과 일인이죠.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합쳐진 사회적 신조어로 합성이 됐는데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대표하고 상징하는 혼족, 인터넷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매체에서도 혼족을 말하고 있다. economy가 혼족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에 따라오시면 이해가 썩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족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혼놀, 혼자 놀러 다니고, 이렇게 1인 가구 one person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용어로 혼족 혹은 일코노미 세대라고 부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빌려오게 되면 2015년 혼족 비율이 25%였는데 10년이 전에 2025년 현재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명 중 3명은 나홀로족 혼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외식업체들은 혼족을 위한 1인 메뉴를 론칭했고 가전제품도 1인용 소형 제품들이 시장을 이미 점유했고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가 움직이냐 이코노미를 보니까 2010년에 일코노미 소비 규모가 60조 원이었는데
이제 5년 후가 되는 2030년에는 194조 원, 3배가 훌쩍 넘는 경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서 소비 트렌드를 혼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혼족도 등급이 1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 순삭하는 단계. 7등급은 인류 레스토랑에서 고급지게 먹는 하이퍼 단계로까지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우리 이야기, 믿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인트로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혼족에 대한 신앙적 관심을 어디까지 표명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요청받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회의 멤버이고 일원이니까요. 목회자로서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나 혼산, 이런 프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 혼산, 나 혼자 산다. 와 같은 혼족에 대하여, 즉 일코노미 세대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할 것이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펴게 됐는데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혼족 이야기를 이미 꺼내고 있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역본 KJV 흠정역이라고 부르는데 읽어보고 재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쓸쓸한 혼족으로 지내지 않도록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가 유언적 설교를 하신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나 홀로의 혼족, 그리고 또 하나의 상반된 주제는 모두 다 함께의 혼족. 이 두 가지를 풀이하는 게 오늘의 설교의 방향이 되게 됐습니다. 앞부분의 혼족은 외로울 고자에 무리족자를 써서 혼족이란 말이 그냥 한글말인데 혼자 있다. 근데 제가 한자를 붙여서 고족. 뒤에 한자는 그냥 앞에 혼족하고 일치는 되지 않지만 외로운 족속. 홀로 족속. 그래서 나 홀로 독전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 혼족이고요. 뒤에 등장하는 뒷부분의 혼족은 영혼 혼자의 무리족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무리들, 그런 족속들, 그런 인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데 이것이 영, 히브리어로 루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생기라는 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것을 그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의 백성 혼족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한 첫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돕는 배필, 남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성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붙여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또한 자녀도 생산하여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 다 함께 서로를 공감하고 공유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왜? 성경이 이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셨고 블루프린트를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루아 엘로힘이 함께하는 거룩한 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 맞습니다. 독일의 순수 사회학자였던 페르디난드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가정은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게마인샤프트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가정이라는 비타산적, 비계산적 공동체인 게마인샤프트 속에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는 곳이 또 하나의 게마인샤프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 게마인샤프트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었고, 즉 게마인샤프트가 되었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니죠. 경제 공동체 아니죠. 공무원 단체 아니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 게마인샤프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 홀로의 혼족에서 모두 다 함께의 혼족으로 재창조되고 구원되어지는 구속의 자리, 현장, 공간, 하나님의 현실이다.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는 인간의 뜻을 입히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59년을 살았고 내년도 60주년 우리가 위원회를 이제 다음 주에 만들게 되는데 60주년을 향하는 산돌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do we do? 뭐 할까요 우리? 놀러 다니면 되겠어요? 밥 잘 먹으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어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선지하는 본질적인 에센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돌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존한다면요. 나 홀로 독전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혼족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혼족으로 살아가게끔 십자가 피 묻은 원색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뻗어나가야만 한다라는 거룩성의 가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일코노미로 일컬어지는 나 홀로의 혼족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 다 함께의 혼족으로 삶의 경영 시스템과 경영 체계를 바꾸도록 그들을 구원케 하는 선교적 도구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오목로 270 행정번지 위에 산돌이라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십자가 순교의 길을 가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 루하의 엘로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제자들 즉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겠으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일커놈의 혼족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트리니티, 삼위 하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함께하는 혼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의 유언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박사학위 받아라, 권력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교회에 충성하거라, 목회자를 잘 도와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눈을 감으실 거예요? 유언한다는 말은 가장 진실이 담겨 있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 예수가 갈지라도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 너희들은 일코노미족 나 홀로족이 되지 아니하겠고 루하우 엘로힘 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는 나의 친권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지금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저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힘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저는 믿고 인생을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여러분은 무슨 힘에 이끌려 살 겁니까? 자, 그래서 그 약속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순교를 앞두고 성령을 예고하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6절 17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거룩한 루아 엘로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forever 영원토록.
오전에 일부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김강식이라는 한 그리스도인,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 심장 박동이 마지막 박동질 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영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제가 이거 믿고 살아요.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뭘 의지하세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떠났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공동체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오신 줄 왔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읽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화면에다가 우리가 읽어야 될, 고백해야 될 고백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설교를 좀 해석을 했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선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의 음성을 오늘 산돌교회에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루하우 엘로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비록 산에 들인 공의가 너희를 애워쌌을지라도 박해자들이 너희를 둘러쌌을지라도 너희가 쓸쓸한 혼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안심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혼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매우 슬픈 사건이죠. 제자들 이 땅에 남겨두는 험지가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일코노미와 같은 처지에 떨어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태초의 인간이 성령이 와서 인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짐승입니다. 저는 국가사회가 짐승이 들끓는 이합집산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거리마다 넘쳐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나홀로족, 일코노미족을 어떻게 해요? 구원케 하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일무이한 목적.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그거 위해서 먼저 구원받고 목사시키고 장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예요. 이제 조금 아멘이 되십니까? 인생의 향방향의 목적이 어디를 향했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철학도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박해를 직면하면서 그리스 로마 땅 그리코 로만 사회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위기 앞에 내몰린 나의 백성, 나의 제자, 나의 종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계, 하나님의 생명에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보혜사 성령 루아흐 엘로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결단코 잊지 말고 명심하고, 그 혹독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혼족이 되기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공동체가 되라. 너희가 반드시 이기고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성령이 있을 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고 고독한 혼족이 많아지는 세대 속에서 여전히 모두 다 함께 혼족을 세워가는 이야기 한 토막을 하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350명이었습니다. 지금 다 흩어져서 중진 목회를 하고 총회장도 있고 총장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일각에서 다 노회장을 역임하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늘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카톡방을 제가 열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가까운 동기 목사의 아들이 특전사를 제대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과 일본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모야모야병이
아주 건강하던 아이가 청년이죠. 모야 병이 왔는데 이 병의 특징은 뇌출혈, 의식불명을 가져올 수도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고, 만약 뇌혈관이 터져서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8시간 마라톤 수술을 결정하였다는 거죠. 이 소식이 동기들 카톡방에 올라왔고, 목회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중보기도가 카톡방에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저도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성령의 동행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술 시작부터 인간의 시간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집도 이가 들고 가지고서 있는 의료 기술들을 통하여서 그 기술을 사용하여서 치유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0시 21분에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8시간 예정했던 수술이 5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뇌경색, 뇌출혈 증세 등이 없이 깨어났고, 부모는 목사입니다. 부모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였고, 의료진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하는 말, 이런 환자는 처음 봤으니까 일반 병실로 가세요. 그날 그 수술실에 의료진들, 사람들만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수많은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이 모두가 함께 그곳에 있어지고 있었다.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묶이셨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묶이셨나요? 하나님과 혹 분단되시지는 않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면 14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있고, 아니 십자가로 가시는데 살아있대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면 I live, you also live.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비록 십자가로 갈지라도 죽음에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있으면 I live, 나는 살아있으면 너희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선류 행전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죽음의 물살이 몰아치는 그레코 로만 사회를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혼족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사내들이 끌려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they live,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담감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본질이요, 이것이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의 로드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목사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자, 학자, 뭐 많이 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인 루하 엘로힘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빠졌는데 세상의 삐까뻔쩍함을 확장한들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노인팅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가득 찬 은총의 계절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족속 거룩한 혼족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30% 일코노미 혼족들이 살고 있는 쓸쓸한 세대에도 우리를 고독한 혼족으로 내팽개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구촌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두 다 함께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루하우 엘로힘을 보내시는 예수와 동행하심으로 죄악의 물살을 거침없이 지나가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강하게 진출해가는 예수교 교인들, 산돌인들,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100%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코노미 혼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혼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나 홀로 홀로의 혼족으로부터 모두가 함께의 혼족으로 재창조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으니 산돌교회가 나 홀로 살아가는 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늘나라 혼족들로 살아가도록 피 묻은 십자가 원색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지향성 교회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물살이 몰아쳐오는 세대 속에서도 죽음에 우겨 쌓이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송출하고 전송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 다하기까지 살아가도록 여기에 머리 숙인 이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산돌인들이 성령과 함께 생명을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을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그 전에 참 좋은 소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정민 목사님이 한 6개월 전 부임을 했는데 50%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 완성체가 돼서 재부임을 하는 순간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유정민 목사님, 김미화 사모님 잠깐 앞에 모셔서 교역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셔야 되니까 소개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7시 신도림에 있는 웨딩홀에서 두 사람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사모로서의 길을 걷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직 나이 연소하고 어리지만 진리가 퇴락해가는 시대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우뚝 세우는 참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좋은 목회자로 훌륭한 사모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산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던질 기세로 목회자의 길, 사모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그간의 많은 사랑으로 격려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자, 찬양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단 찬양하고 세상으로 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 홀로 사는 혼적의 신앙, 나 홀로 사는 그러한 혼적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내는 거룩한 혼적이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 개척 멤버들이 우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수해지는 그런 한국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결코 비웃을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한국교회가 엮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 아버지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으니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적응과 같은 처절한 혼족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영의 세대로 변모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 이 나라 인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시간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 되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의 헛된 생각과 마음 모두 버리고 생명의 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한 채 세상 것들을 탐하며 기웃거렸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평 가득했던 저희의 입술과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새롭게 선출되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 국민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목자의 마음,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들이 화합과 평화의 물결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로 이 땅이 물들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산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산돌교회가 세속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섬김이 살아 숨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작은 예수가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의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추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구별된 나시린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산돌의 영적 리더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나날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주의 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주신 말씀에 꽂혀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상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원송아주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고 근원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산도린들이 성서 위에 전인격을 쏟아부어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세상 속에서도 귀하게 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합니다. 하늘 곳간에 저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어갈 생애가 천국의 비밀과 감동을 잔뜩 안고 신비에 휘감겨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중보의 예물을 하나님께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녀들을 하늘과 땅의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나눔의 비밀과 체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막강한 은혜가 우리의 눈 감는 그날까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드렸던 순교자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이 나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등 구조의 용광로가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이 민족과 국가사회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인간의 욕망이 쉴 새 없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과 수많은 이슈들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애국의 마음과 순국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 고압 볼트 거룩한 생명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룩한 땅 지성소의 나라가 대한민국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 위원회를 조직하며 위촉합니다. 운영장로님, 시무장로님, 피택 장로님들께서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집교회 찬양제가 6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집교회와 집교회 연합도 가능하시고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인 22일 주일에 대표자 회의를 모입니다. 찬양제를 통해서 상반기에 산도교회 모든 사역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만나교회 설교차 출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하해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입이 열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고 하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약속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래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죄사함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하고 구원되고 자유케 되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산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산돌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잠깐 들여다본 후에 성서 본문 텍스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세 종류의 좌석을 만나게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2등석, 에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을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서민이니까 대부분의 여행객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되는데요.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이니까 굳이 이코노미석을 해석을 한다면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경제적인 좌석이다. 근데 여러분, 이코노미보다 더 경제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일코노미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일코노미는 one person economy, 한 사람을 뜻하는 one person, 1인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합쳐진 사회적 신조어인데요. 21세기 현대 사회를 상징하고 대표화하는 혼족,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인터넷에 혼족, 순수 한국말인데 제가 뒤에 한자를 좀 붙였습니다. 혼족을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설교가 퍽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혼족이 누구냐 하면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놀, 혼자 놀러 다니고, 이렇게 1인 가구 원 퍼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위 혼족 혹은 일코노미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신조어죠. 통계청 자료를 가져오면 2015년 10년 전에 혼족 비율이 25%였는데 2025년 현재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 3명이 나홀로족 혹은 혼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 업체들은 혼족을 위한 1인 메뉴를 론칭했고, 가전제품도 1인형 소비 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10년에 소비 구조를 보니까 일코노미 소비 규모가 60조 원에 도착을 했고, 2030년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은 194조 원에 도달할 만큼 3배 이상 이 소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볼 때 소비 트렌드를 혼족이 엘코노미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혼족도요, 등급이 클래스가 많은데 1에서 7까지 클래스가 있는데 1등급은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 순서 가는 단계. 그러나 7등급은 인류 레스토랑에서 고급지게 먹을 수 있는 하이퍼 단계로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3부 예배에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혼족에 대한 신앙적 관심을 어떻게 표명할 것이며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나 혼자 산다. 요즘 프로그램 나오죠. 그와 같은 혼족들에 대하여, 즉 엘코노미들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어 펼치게 됐는데요. 예수는 제자들이 2000년 전에 혼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는 단어가 혼족이잖아요. 맞죠?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역본, KJV 역본을 흠정역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재해석을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쓸쓸한 혼족으로 지내지 않도록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결별하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가 나 홀로의 혼족 그리고 모두 다 함께 혼족인데요. 두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며 용어 정리를 하자면 앞부분의 혼족은 사실은 순수 한국어인데 제가 한자를 붙였습니다. 외로울 고자에 무리 족자, 사실은 고족이죠. 고독한 존재, 고독한 무리들. 그러니까 나 홀로 독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뜻이 앞에 있는 혼족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혼족은 영혼 혼자의 무리 족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족속, 무리, 백성,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 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저와 여러분의 코에 영,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루알로힘,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혼족이 되었다. 태생 자체가 나 홀로의 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거룩한 혼족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게 인간 기원을 말하는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돕는 배필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중에 또한 자녀도 생산하여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가 함께 서로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땅에 출시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의 공간 속에 우리를 내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순수 사회학자였던 페르디난드 테니스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게마인샤프트입니다. 가정은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게마인샤프트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란 가정이라고는 비타산적, 비계산적 공동체, 즉 게마인샤프트 속에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게마인샤프트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아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게마인샤프트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게마인샤프트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나 홀로의 혼족의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함께의 혼족으로 재창조되고 거듭나고 구속되는 구원의 자리, 구원의 현장, 구원의 공간이 되었다.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게마인샤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서적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 59년의 세월을 살았고 이제 곧 60주년 위원회가 다음 주에 위촉이 되고 60주년을 향하는 산돌교는 뭘 해야 되는가? What do we do?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돈 많이 벌고 정치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을 많이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 홀로 독전적으로 살아가려는 혼족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혼족으로 살아가게끔 피 묻은 원색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지향성 교회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그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꼭 그 길로 갈 겁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위 일코노미로 일컬어지는 나 홀로의 혼족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 다 함께 혼족으로 삶의 시스템, 삶의 경영, 삶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도록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케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운반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교회가 놓치면 안 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교회됨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고요. 성령 강림주일인데 십자가 순교의 길을 가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 하나님이 제자들, 즉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겠으므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일코노미 혼족들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혼족으로 그 역사를 구원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던지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유언적 설교로 던졌고 저는 그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신다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의 고별설교, 페어웰 디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다 죽잖아요. 맞죠? 안 죽으시려고요. 다 죽어요. 다 언젠가 이 땅 떠나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두런두런 둘러 앉아 있는데 무슨 유언하실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 권력 잡아. 박사학위 따. 돈 많이 쌓아.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 국가에 헌신해. 교회에 충성해. 복음을 짊어져.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뭐 이런 이야기. 뭐냐면은 유언이라는 말은 마지막 라스트 워드예요. 마지막 던지는 말이에요. 농담 따먹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마지막 고별설고 17장은 대제사장의 유언의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유언의 설교예요. 이제는 십자가로 순교의 길을 떠나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일코노미적이나 나 홀로족이 되지 않게 하겠고 루하우 엘로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가겠다라고 위임과 사명과 비전을 그 공동체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6절 17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영원히 forever. 그냥 잠시 템포러리로 잠깐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눈 감는 심장 박동의 마지막 박동질을 하고 내 생명의 주님께 환수제치 존치되고 반납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성령이 누구 나와. 김강식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이. 제가 마지막 에스카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성령이. 돈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물론 저도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건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인, 근육은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재해석을 했고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에 주님의 음성을 제가 담아왔거든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재해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따박따박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나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루아흐 엘로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비록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를 애워쌌을지라도 박해의 자들이 너희를 둘러쌌을지라도 너희가 쓸쓸한 혼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안심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혼적이 되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죽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분리되는 사건이고 제자들은 이 땅에 덩그럽게 나는 혼적이 되는 것 같은 매우 위험천만한 위기적 상황으로 비춰지는 건 맞지만 예수는 희망을 선포했죠.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로마의 핍박과 유대계의 박해를 직면하면서 그리스 로마 땅 그리고 로만 사회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위기 앞에 내몰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에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루아우 엘로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백성을 삼는 영적 소명의 길, 구원하는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의 공동체 게마인샤프트, 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달라. 꼭 명심하도록 하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면 되겠어요? 물론 돈으로 살지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는 좀 마칠까 싶은데요. 쓸쓸하고 고독한 혼적이 많아지는 세대 속에 여전히 모두 다 함께의 혼적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잠깐 좀 모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자 빨리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남 권사님이신데 잠깐 쇼크가 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가 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설교의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가 350명이에요. 1987년도에 광나루 장신의 오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36, 7년 가까이 목회길을 걸었는데 다 중진, 총회장도 있고 진학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나름대로 중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다 동기 목사들입니다. 이 카톡방을 제가 열었어요. 함께 서로 소식을 공유하는데 각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동기 목사의 아들이 특전사를 제대하고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라고 알려지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모야병이 젊은 친구가 발견이 된 거죠.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뇌출혈, 의식 불명을 가져올 수도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점이고 만약 뇌혈관이 터져서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8시간 마라톤 수술을 결정하였다라는 이 소식이 동기들 카톡방에 올라왔고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나름 목회를 하시는 목회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중보기도가 카톡방에 하나둘씩 올라오기를 시작했고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성령의 동행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술 시작부터 인간의 시간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집도의가 들고 가지고 서 있는 의료 기술을 사용하셔서 치유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새벽 0시 21분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8시간 예정하던 수술이 5시간으로 단축이 되었고 뇌경색, 뇌출혈 등의 증세가 없이 깨어나서 부모님의 목사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였고 의료진들도 아연실색을 하며 손사래를 치며 이런 환자 처음 봤다고 일반 병실로 데리고 가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날 그 수술실에 의료진들, 사람들만 홀로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목회자들 모두가 함께 그곳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저는 추워도 이 순간 지금 총회에서 그 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커넥션, 연동되고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과 환난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읽었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I live, you also live.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로 갈지라도 죽음에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있으며 너희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버는 데에 일념하거나 창념하는 시간을 조금 빼서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시간대를 하나님께 투자해서 인베스트먼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 가치를 높여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영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언언팅의 은혜를 받아서 선교행전, 복음행전, 구원행전을 만들어 나가는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행전, 사도행전이죠. 1장에서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제자들은요 사내들에 불려갖고 매를 맞고 치도군을 당하지만 죽음의 물살이 몰아치는 그레코 로만 사회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Jesus alive,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혼족의 길을 넘넘하게 끝까지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으면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체에 속하여 육을 향하여 추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선교를 지향하며 또 다른 한 영혼 나홀로족 일코노미족을 거룩한 구원의 혼족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 지향성 인생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아래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성령이 저에게서 떠나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많은 항전직분자니까 일꾼들 계시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인본주의의 세상의 계산과 방식과 메커니즘으로 교회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Impossible. 불가능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돼요. 이미 성령 받으셨지만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뜨겁게 받아야 돼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축복하겠습니다. 30% 일코노미 혼족들이 살고 있는 쓸쓸한 시대에도 우리를 고독한 혼족으로 내팽개치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구촌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시면서 죄악의 수많은 물살을 지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성된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씩씩하게 진출의 길 걸어 들어가는 예수교 교인들, 산돌인들,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예배를 100% 영광 중에 받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코노미 혼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혼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나 홀로의 혼족에서 모두가 함께 혼족으로 재창조되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셨사오니 산돌교회가 59년 전에 태어난 이제 60주년을 향하는 산돌교회가 나 홀로 살아가는 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늘나라 혼족들로 세워가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의 물살이 몰아쳐오는 세대 속에서도 죽음에 우겨 쌓이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전송하고 송출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머릿속에 모든 산돌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역사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출정식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신 유정민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50%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온전체가 돼서 이제 100% 부임 인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유정민 목사님, 김미아 사모님 나오시. 어제 제가 주례했고 7시, 저녁 7시 늦은 밤에 그쪽 신도교회, 지난번에 섬기던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막 은혜가 넘치는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30대 젊은 목사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그 길 왜 가려하는지, 가지 말지. 진리가 깡그리 무너진 시대 속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유정민 목사. 그 길에 나도 뜻을 합하겠다고 마음을 포기해버린 우리 김미화 사모 두 분은 목회자의 가정을 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유정민 목사가 이 길을 간다 하니까 잘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다 부교육자들 다 그런 마음인데 잘 가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유정민 목사, 김미아 사모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결혼 화촉을 밝혔어요. 두 사람을 대표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할 때 여러분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배 후에 사랑한다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산업의 터전에게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홀로 혼족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혼족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국회의사당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행정부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의 삶의 장막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인 목회자의 이름으로 기억되거나 높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권 타락을 막아주십시오. 성도들이 주인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마인샤프트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두가 높아지는 그런 한국교회로 한 걸음 더 성장세를 더할 수 있도록 이 민족사회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오직 성령만이 주인되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쓸쓸한 혼족들, 일코노미족들 세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가슴 아픕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우울한 그 일코노미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혼족으로 구원케 하는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산돌교회와 민족사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